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더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만이라는 인물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모르드게만 죽일 수 없어. 모르드게 속한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일 거야. 다 멸절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아하스로 왕으로부터 모든 조수를 다 받아냈습니다. 왕의 인잠 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나는 모르드게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유대 민족은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드게처럼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면이 다 막혀도,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고, 모든 것이 다 찢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꽃은 피어납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올 한해 모르드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켰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의 왕비, 왕후였습니다. 그에게 말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단다. 이렇게 우리의 민족이 무너지게 되었단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왕후 에스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로 왕이 자신을 부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부르기 전에는 먼저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금지였습니다. 이건 반역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왕이 금호를 내려준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부를 하죠. 삼촌,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30일간 아하스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삼촌 아시잖아요. 아하스로 왕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려고만 남지 말아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건 아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좀 황당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내가 남아있다고? 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내 안에는 이기심, 내 안에는 욕심, 내 안에는 나 혼자 살려고 했던 안락을 소중히 여긴 내 안에 있는 마음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도 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한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좀 황당스러운 말을 들을 때, 좀 거북스러운 말을 들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랍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도 보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정욕도, 나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안에 여러분 야망도, 거친 마음도 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는 한번 그대로 받아들인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나아갑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여기서 당신은 모르드게를 말합니다. 모르드게여,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받고 싶습니까?
가정을 보존받고 싶습니까? 인생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사업장을 정말 너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생명을 보존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해서 가장 소중한 걸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일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맞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움켜쥐면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면 얻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에스더는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주님께 드렸었을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오늘의 말씀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요, 죽으면 죽으리로 나아갔더니 그 왕이, 아하스로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금호를 내밀어줘서 그 여인을 구원하여 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구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내가 당신의 청이라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잔치의 왕과 당신의 신하 하만을 초래할 테니 오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나의 청을 당신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당신과 왕이시여, 당신과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겁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멘. 이 말은 에스더서 여러분 5장 말씀에도 기록되었던 3번 반복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중요한 아하스로 왕의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프로포즈를 덥석 받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프로포즈를 아주 지혜롭게 선용합니다. 올 한해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과 누군가의 호의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가볍게도 여기지 마시고요, 일단 그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애도 갖추시고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 애의스럽지 않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허락하신 것이오니 내가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늡니다. 왜 그 손을 헐까요? 감사가 없어서, 무례하여서, 지혜가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주시는 축복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오늘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는 참 지혜로워서 여러분 언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웠습니다. 그래야 해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언어의 온도를 가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이 모든 걸 잘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언어의 온도로 그리고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내가 의사소통을
관계를 잘 맺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둘째 날 때 잔치에 와서 에스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언부언해서는 안 됩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의사를 잘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여러분 관계는, 지혜롭지 못한 언어의 기술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에게 섭섭했던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면은 그 대화는 틀린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면 그 문제만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좀 흥분하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이때가 아니면 언제 말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했던 5년 전에, 10년 전에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인에게 잘못했던 것은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하만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인데요. 에스는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하만을 고발하고 싶었던 A4 용지로 100페이지 넘었을 것입니다. 딱 한마디를 간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뭔가를 지적하고 싶으면 그 문장을 간결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에스더는 어느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쳐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만에 대해서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왕에게 하만의 모든 나쁜 점을 다 열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열거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무작정 그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근거 없이 떠드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처음에는 소충을 들어서 참 귀 기울여 들었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흘러 지나가게도 되겠죠.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생명을 뺏어갔다고? 누가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생명, 민족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민족을 주옵소서. 지금 이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내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저 장대에다가 내 삼촌이 내일 죽을 날입니다. 먼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전에 모르드게가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가 여러분 50뼘이나 되는 장대를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말도 하고 싶을 겁니다. 왕이시여, 알수록 왕이시여, 당신이 어제 당신이 존귀 여겼던 모르드게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 삼촌입니다. 그 모르드게, 당신이 존귀 여기고자 당신의 목숨을 살렸던 그 모르드게, 당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죽이려고 지금 장대를 매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말 또한도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것 또한도 절제합니다. 그것 또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할 말과, 먼저 할 말과 나중 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내가 뭘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정확히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도 중요하지만 에스더도 사람입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삼촌, 그래 만약 일이 안 되면 유다 민족은 포기해도 누구는 살리고 싶겠습니까? 나의 삼촌 모르드게는 살리고 싶겠죠. 모르드게부터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딘가에 갇혀있다고 봅시다. 그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이 처해도
내 자녀 먼저 꺼내주세요. 내 자녀가 저기 갇혀 있어요 라고 내 자녀부터 먼저 챙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에스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에 집중하고 싶지요. 그러나 모르드게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모르드게 도움 받았다고 기억하시지요? 라고 딜하지 않습니다. 딜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딜을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요구에 나가 반응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 간청입니다. 당신 나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나도 이 부탁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손 들어주옵소서. 내 손 한 가지입니다. 내 생명, 내 민족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구를 한꺼번에 하여서 상대방을 하여금 질려서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말을 또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분량의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처음엔 여러분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여러분 편에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당신에게도 해가 됩니다라고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극히 에스더의 주관적인 문제죠. 아수르 왕이 상관없는 겁니다. 에스더 민족에 관한 겁니다. 우리 집 식구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의 일은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민족이 진멸함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도륙, 살륙,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단체로 우리 민족이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했을 것입니다. 왕후인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비로 팔리면은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다 죽인다네요. 우리를 다 진멸한다네요. 그러면 당신에게 굉장히 큰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조금 쉬운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 손에 팔려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과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 말은 노예로 팔렸다라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누군가의 노예로 단체로 팔려가는, 예를 들면 그 대상이 하만에게 우리 민족 전체가 다 하만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 있죠. 그 당시에 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만은 왕에게 금 1만 달란트를 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소유에 의해서 내가 어딘가를 뭔가 가졌으면 또 그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하만이 우리를 당신의 노예로 삼았다면 하만의 소유이고 전체적인 다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적당량 부분에서는 세금을 냈겠죠. 그런데 이들은 저 악한 나의 생명을 노리는 자는 노비로 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신에게 세금을 못 가지고 가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큰 손해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내가 그래서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손해가 되고 국가에 손해가 되고 나라에게 손해가 돼서 내가 왕으로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당신에게 너무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그 사람 편에서 또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금 어렵게 되고 난처하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면 뭐 너 좋으라고 내가 교회 가냐?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 좋으라고 내가 교회 가는가?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주관적 입장에서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내가 좋지요 가면은. 근데 이것을 반드시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겠죠. 첫째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뭐 당신이 좋은 일이지 뭐 내가 그게 뭐가 좋겠어? 집에서도 보는데 교회에서까지 또 봐? 지겨워. 나도 안 보고 싶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떤 부부는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1년이고 2년 혼자 예배드리며 나 너무 속상해서 나 좋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죠. 맞다. 나도 좋지. 나도 정말 좋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에스더의 대화법은 속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은 먼저 말합니다. 내 생명 좀 구해달라고. 만약 그것이 지금 내가 오늘 이 문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고발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처음부터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첫째,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닿았습니다.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당신이 교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줘서 아이 메시지라고 하죠. 엄마가 너무 아프다. 아버지가 너무 아프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난 너무 아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끝나면 안 될까요?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것이 꼭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일은 당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를 잘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교회로 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스더처럼 보십시오. 노비로 팔려갔다면 세금도 얻었을 텐데 다 죽이겠다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이것은 노동력 상실이요, 인력 상실이요, 이건 세금도 안 걷어주고 왜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하만은 당신에게 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좋은 물건을 다 갖다 버리겠다는 게 이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력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올 한해는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면 이 편에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축복이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날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죽이면 죽여나갈 때 하나님 이런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아하스로 왕이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냐고 물었었을 때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아주 지혜롭게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을 때는 말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오물쭈물 하지 마시고
적게 소리 내지 마시고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왕후 에스더가 쓰지 않았던 단어 씁니다. 악한 하만입니다. 악한 하만입니다. 그는 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았었지만 처음부터 하만의 이름을 먼저 대고 말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해야 될 말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죽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그걸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라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잘 듣고 난 후에 말하십시오. 먼저 말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안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 들으십시오. 내 속에 하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에스더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하만 저 죽여주세요. 그 말이죠. 하만 죽이세요라는 말을 먼저 2절에 꺼내지 않습니다. 하만 죽이세요라는 말은 6절로 갑니다. 그만큼 2, 3, 4, 5절에 기다림이 있었고 2절에, 3절에, 4절에 대화의 계속적인 여러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에스더 마음 안에 세금 그런 걱정 없었어요. 여러분 또한 아하스로 왕의 걱정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네요. 오직 그의 안에는 저 하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저 하만의 괴계를 빨리 말하고 싶어요. 저 하만이 어떤 악한 자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하만을 먼저 말하는 순간에 조금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지혜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충분히 듣고 난 후에 내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0절의 말씀과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성급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여러분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아멘. 올 한해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아니하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더 마음에는 하만밖에 없어요. 하만을 악하다고 말하고 싶고, 하만을 죽여야겠다고 말하고 싶고, 하만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다 말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절제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듣습니다. 충분히 상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사람이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누가 묻기 전에는 아하스로 왕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라고 묻기 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급하게 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 말한 그대로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에스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했을 때,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할 때 7절 말씀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들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 1장 말씀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왜 하만이 왕이 지금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다고 하느냐면, 알수록 왕은 뭔가를 결정할 때는 꼭 누군가를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서 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결정을 해서 돌아와서 자기 벌을 내리려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벌벌 떱니다. 여기까지 끌어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누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유대인과 이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만은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된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서는 안 돼요.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말씀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3절 말씀에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삼고 그냥 가보십시오. 의로운 길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오늘 에스더를 인도하였던 것처럼 에스더에게 통제력과 또한 자제력과 절제와 지혜, 에스에서 나왔다고 지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순간순간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에스더의 입을 주장했고 에스더의 행동을 주장했고 에스더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대신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 시작은 어떤 시작일까요? 이런 성령을 인도함 받고 오랍니까?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때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27절 28절까지 제가 27절을 읽을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건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하만의 그 난폭한 여러분 행동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이 아팠던 시간도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난 내일이면 저 장대에 내가 매달리는구나. 여러분, 결과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당하는구나. 결과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이, 그 힘들던 시간이 언제 기억이 날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되갚아 주십니다. 중요한 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처럼요, 나의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이 하면 길이 되고, 여러분이 말하면 승리가 되고, 정말 모든 건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어느 에스더 앞에 누가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하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무릎 꿇고 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아하스로 왕이 보기에 당장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에 돌아와서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간질에 매달렸던 것도 하만 입장에서는 강간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였습니다.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아하스로 왕이 어떻게 봅니까? 저 하만이 나의 왕후를 나 있는 데서 내가 보는 앞에서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엄청난 대역죄죠. 그래서 얼굴을 여러분 보자기에 싸서 그대로 죽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겠대요. 멸절하겠다는 겁니다. 유다인 전체를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모르드게 인사를 안 했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자기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신참 대우해 주지 않았다고, 모르드게 속한 모든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이런 황당한 일을 했었을 때, 그렇게 못되게 마음을 먹고 못되게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본인도 황당한 일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왕이시 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왕으로 강간하러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야라고 머리에 보자기에 쌓여진 상태에서 엄청난 말을 했겠죠. 그거 아니라고, 왕이 오해입니다, 왕이시 오해입니다 많은 말 했겠죠. 오해고 뭐고 전혀. 그때 하르보나라는 신하가 아주 깜짝 역할을 해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 높이 50규빗 나무를 준비했다는 수식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은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려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두렵게 했고 나를 떨게 했고 나는 무서워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원수 앞에 잔치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를 본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의 복이 넘칩니다. 올 한 해 축 처진 여러분 가정이, 축 처진 여러분 인생이, 축 처진 여러분의 건강이, 축 처진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모든 선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다시 들라고 세워주는, 모든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원수를 본 앞에서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뿔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축 처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중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시 불듯이 세워줍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세워줍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었을 때 그 결과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붙드십시오. 하나님 먼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고, 때로는 무엇을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이 주문에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받아서 일이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감을, 합력할 선을 이루어감을 날마다 보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올 한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